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경우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걸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생각하라는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정의되는 헛된 생각, 나쁜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영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될 부분들 가운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좋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좋아요, 은혜로워요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들은요,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입고 살고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교회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내가 이래봬도 4대째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겉모습만 그렇지 그 속은 구원받지 않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각 시대마다 굉장히 은혜롭고 뭔가 힘차고 앞으로의 소망이 많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교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지난번에 신명기를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명기의 그 모세의 설교들에 쭉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가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끔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가지고 이 노래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밖에 하늘 보니까 흰 구름이 뭉게뭉게 오르니까요. 제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언젠데 그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하셨던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부르게 해서 기억하게끔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동기가 뭐냐면요,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표현하면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잊어버릴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아주 앞으로의 그 힘찬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앞으로의 싸움을 싸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얼마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는 이야기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끔 하셨단 말이죠. 또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요,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의 그 노래 지었을 때는 출발이라면은요, 여호수아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완결을 지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가나안 땅의 우상이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이든지 그것을 섬길래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요,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누가 거기서 난 앞으로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못 섬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든지 퇴보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가장 위대한 때를 구가했던 솔로몬의 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많은 헌신과 수고로 지어놓은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 속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드렸었는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이 그 범죄함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얘기 역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얼마든지 이 백성들 지금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갖고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그렇게 믿다가 타락해버리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비록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이지만 조금만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경건함과 믿음의 애씀을 놓쳐버리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얼마든지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얼마든지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나마 헌신하며 그 줄을 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알게 되었다, 머릿속으로 알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였단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요약한 것은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과 또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인 것을 믿는 것이며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의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줬는데, 앞으로 이야기할 많은 내용들의 가장 근본으로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항상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을 굳게 붙잡는 자로 또 전락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개인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가져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일원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모습 갖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까지도 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후에 짐짓입니다. 이 짐짓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이 우리의 믿음의 부분과 믿음의 길에 대하여 버려버리고 외면한다면 그에게 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심판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런 지식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가끔 우리가 좀 딴 생각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모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인가 이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어떻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라는 지식을 어떻게 고의적으로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고 세계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보이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것을 섬기게 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교거든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종교 행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진리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빠지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에게는 타락이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의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체면을 더 귀히 여기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혹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내 꿈이나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전체적으로 지금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변천 속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것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절정으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구 교회의 타락, 서구 교회의 음란함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캐나다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음란함이라는 것은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들도 인정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미국의 그래도 오래된 전통 가운데의 보수파라고 하는 미국 장로회조차도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목사까지도 인정하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폭넓은 지식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현대 문화와 함께 손잡기 위해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그 모든 것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거역하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서구교회의 그런 음란함을 보면서 우리들은 마치 안전하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구교회의 그 음란함을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소수인 우리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껏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사람들의 의견에 부응하여 내 신앙을 만들어가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더 추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까지 쭉 주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얘기한 후에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믿음의 정신줄을 탁 놔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논증해왔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그 논증을 주는데 2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죽었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이라는 건 구약법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폐하다라는 얘기는요, 얕보다, 깨뜨리다, 혹은 거절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었지만은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이렇게 얕보는 그런 모습, 깨트리는 모습, 거절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법을 어겨도 사형에 해당하게끔, 사형에 처하게끔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와 모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잘못 어겼을 때도 엄중한 형벌이 있었다면 지금 그 모든 것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한다면 과연 그가 받을 형벌은 어떠한 거겠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이 당연히 거절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적인 문맥에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부분을 어느 거라도 부인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경멸하는 행위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은 이거 뭐 용서가 안 되고 심판과 형벌밖에 없다고 그러죠? 이상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인자는 뭔지 아시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진짜인가 하고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영접할 때에 그 전에 인자를 거역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저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느냐 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그 전에 부인했던 것 다 용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역사적 예수 혹은 기독교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것,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면, 경멸한다면 어찌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요. 부정이라는 거 뭐죠? 더럽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한 걸 보면 무시했습니다. 돼지를 보면 무시했어요. 이렇게 딱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거니까. 이 부정한 걸 만지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셨고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요,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어떻게 여기는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사람과 똑같은 죽음일 뿐이고, 그 참 기독교인들 예수피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지들이 흡혈귀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무식하게 여기고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선언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타락한다면 그에게 남은 것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세 개로 나눠졌지만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니까 결국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부정한 것을 여기게 되고, 그러한 모습은 결론적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모독한단 말입니다. 욕되게 한다는 건 모독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시죠?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왜 그 설교 끝나고 목사가 묻잖아요. 가끔씩 은혜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예 하고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 은혜가 된다는 얘기가 뭔가 기본적으로 값없이 얻었다는 건데, 뭘 값없이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값없이 얻었죠.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되네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생길 때에 그게 은혜가 되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은혜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겸손함은 곧장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그렇기에 내가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딱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다니, 내가 정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구나, 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또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 나를 집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삼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지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누가 다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은혜의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목사가 축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교통. 어릴 적에 목사님이 교통은 버스가 자꾸 생각이 났었어요. 그 교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 언어를 쓰면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은혜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와 피조세계가 통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그것이 이제 교통이라고 한국말이 번역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교통함,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우리가 욕하고 있다면, 모독한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회복을 바라겠는 말입니다. 정말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알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믿으며 은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함으로 거하기 원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떤가?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을 거라고는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얘기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결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그 결과는 뭔가 하나님과의 원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정말 가서 한방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가 오르지 내가 오르지 한번 해볼래? 대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너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준 소명을 이루어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원수 갚는 정신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소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놓치게 되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는 내 복이 너에게 임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 이건 내 싸움이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가, 하나님 백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언약의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거부하고 거역할 때에 이제 그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어가지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한 다음에 성경이 오늘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선지서들도 그렇고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꼭 성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논외입니다. 이건 뭐 그냥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이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솎아내기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에요. 지금은 안 솎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솎아냈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손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0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 앞뒤 자르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건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순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 이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지키며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주 앞에 겸손함 가운데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한량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의 성령님을 간직하며 모시며 언제나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 세월 어느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승리해 왔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켜온 믿음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믿게 된 이 은혜냔 말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께서 갖추시는 값도 값이거니와 내 자신이 주 앞에 드렸던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믿음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놀라운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기자도 자기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설교하는 저도 여기에 포함하여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거역하면 거기에는 심판과 형벌받기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고요.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화되고 사회 단체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석화돼 버린 종교 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흐름에 합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며 자신들이 지식인 그리스도인이고 교양인 그리스도인이고 문화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그리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진멸의 불, 하나님의 형벌밖에는 남은 것이 없기에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여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의 피 의지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변함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교통함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결국 우리의 본향 가운데에 환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 길 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